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애물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삼도 짐승 때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다같이요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에 또 온 유다 경관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경북 의성부터 시작되어서 산불이 오늘까지 벌써 8일째가 접어들겠습니다. 오늘까지 보면 사망이 28명, 중상 8명, 경상 24명에서 다음 60명이 이제 죽거나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비 한 번만 오면 다 해결될 수 있을 텐데 헬기를 동원하고 별 소방서를 통해도 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4월 초나 돼야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는 뭘 느끼냐면 인간이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서 키우고 정말 멋있게 한 것 같아도 불 한 번 나니까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방서 차 가지고 불 끌려 하고 헬기를 동원해도 헬기 조종사마까지 전기줄에 의해서 떨어져 죽게 되고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소나기 한 번만 내려주면 다 끌 수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유다의 왕들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을 4명을 들라고 한다면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제 14장, 15장, 16장까지는 아사 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사 왕도 하나님께 종교 개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했더니 평강을 주셨어요. 주변 나라가 오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되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나, 어떻게 복을 받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되자마자 믿음부터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35살 나이에 왕이 되었고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 아마샤도 종교교육을 잘했고 어머니는 아수바라고 불렀는데 내조를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치를 잘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나중에 우리와의 아내의 관계 속에서 간음하게 되고 또 군사의 수를 세워가지고 진노했던 후반기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다윗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본 느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되자마자 뭘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해서 나라를 든든히 서갔는데 나중에 하반기에 믿음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아버지도 36년째 되던 해에 아랍나라 왕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사를 이렇게 막았던 것처럼 믿음이 흔들려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발병으로 죽고 말았는데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잘했지만 나중에 믿음이 흔들려져서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강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게 될 때 책임과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게 내게 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잘하면 복을 받지만은 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내용이 뭐냐면 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그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나라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힘들어하게 됐을 때에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왕이 되자마자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만 나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아뢰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면 보게 되는데 하나님 미리 와서 여호사밧에게 함께 한 것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연결고리 말씀 접속서가 있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와서 문제가 있든 없든 아뢰했을 때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함께 하심의 복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안 될 애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의 복입니다. 모든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함께 하면 그때부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엄마가 함께 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전체 그런 거예요. 요새 손자 녀석이 이제 낯가리를 합니다. 낯가리 하지 않을 때는 다 받아줬는데 낯을 가리니까 그렇게 잘했던 할아버지 봐도 울어버린 거예요. 엄마 품에 가면 뚝 그치는 거예요. 엄마가 잘한 것도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딱 오유 내 새끼 이걸 안아만 주는데 나는 별 아리는 다 떨거든. 까르르 깎고 이쁘다 했는데도 시룩시룩 하다 울어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 품만 가면은 평안한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돈 있고 권력 있다고 편안합니까? 돈 있어도 권력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건 허전할 수밖에 없고요. 돈 한 푼 없어도 우리가 주의 품에 안겨서 하늘 소망 가지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두려워하지 않은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오자마자 종교 개혁을 하는데 먼저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상들 전국적으로 다 철폐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스나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우상 숭배자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신들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산에서 종교 행사를 했어요. 다 이단들이 이렇게 보면 산에 가서 하잖아요. 좀이라도 자기 신들에게 가까워지려고, 하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의미의 산당을 세웠는데
이스라엘도 이제 산당을 세웠어요. 근데 왜 산당을 세웠냐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머니까 가까운 산에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것을 살그머니 들어와 버렸어요. 가르친 자가 없고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제사하다 보니까 순수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 제사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그 신의 방법과 같이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산당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아세라 목상 다 깎아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제일 염려했던 게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 섬기는 모습을 닮을 걸 제일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어요. 우상 숭배자는 겉은 화려합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건 엄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멋있는 그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거기에서 빼앗겨져서 우상을 섬기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상 섬기는 것이 멋있습니다. 화려합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무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요, 열린 예배라 해서 이제 원래 미국의 히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원래는 예배 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쉐마의 기준에서 5가지의 절차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되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건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변질돼 버리잖아요. 편리함을 위해서 살면 어렵습니다. 다시 법궤를 가져오게 될 때 웃사가 이렇게 법궤를 탁 만지다 죽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는가? 좋은 술에다 법궤 옮기가 원하지 않은 거예요.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대로 고앗 자손이 법궤를 매게끔 만들었어요. 레위 후손 가운데 고앗의 가문에서 제사장에게 법궤를 메고 반드시 가게 됐는데 매지 아니하고 좋은 술에다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법궤를 예쁘게 해서 갔는데 그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어렵게 됩니까? 너무 편리주의로 살지 않습니까? 코로나 위기가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은 교회 안 나고 편하게 유튜브를 본다든가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보는 것 구경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면서요, 예수 점쟁이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 전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지만은 제 모교회 교회는 성령 운동을 많이 해서 성령 받았던 분들이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셔서 다 거기 가서 물어봅니다. 권사님,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자기도 노력해야지. 집을 살까요? 말까요? 점쟁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다들 예언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사는 게 예언이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도 재벌돼야지. 복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식이 뭐가 오를까요? 그걸 알아야지. 자기도 모르는데. 점쟁이들 가봐요. 점쟁이들 왜 저렇게 있어요? 다 알면은, 나 같으면 내가 점치는 사람이니까 진짜 안다면은 주식이 한 달에 어떤 거 오를 것인가,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새 아파트들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은 순식간에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점쟁이들 다 해봤자 그 밑바닥 인생 산다.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 점쟁이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점치듯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음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면 주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이 되면서 믿음을 굳세게 만들었고 특별히 산당과 우상들을 다 철폐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왜 십자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날 위해 죽었다가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아날 걸 믿고 그분에게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주께서 나를 존귀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보기보다는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 바라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그들 다 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허무하고 힘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께서 오셨어요.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힘없이 죽은 것 같은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시고 존귀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이 된 다음에 믿음 먼저 강하게 만들고 전국적으로 우상을 철폐하게 됐는데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아멘.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왕으로 취임한 지 3년째 되던 해부터는 이제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앞장선 일꾼들 각 마을들로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국가의 앞장선 사람들이 말씀의 교사로서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이었어요.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누가 대통령 된다고 잘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야 잘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 믿는 정치 지도자가 있다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고 모두가 말씀 안에 돌아서게 되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이 나라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산불 났을 때 그동안 몇십 년 키웠던 나무가 한순간에 타버리듯이 그 얼굴 한 번만 외면하면 다 망하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뭘 이야기하냐면 구약도 올고 신약도 올고 예수도 말씀하셔요. 하늘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몸부림치고 애써도 안 되니까 양을 잡아서 대속을 했는데 그 양의 피만 해도 얼마나 들어가고 없는 사람들은 양 잡을 돈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올 거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올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호사밧과 요람과 에돔왕이 모압 메사가 이렇게 조공을 안 바칠 때 같이 연합군이 끝에서 가는 가운데 이제는 뭐 선짓과 헤엄치기가 했는데 7일 만에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 하나님께 물을 자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래 위기 가운데 어디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물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문제 해결할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병원 가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다고 돈 있는 사람 은행 찾으면 됩니까? 거기에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하라고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께서 내 모든 분을 잠잠케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이 중요하면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단순한 복음을 했는데 어쨌든 3,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어쨌든 5,000명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뭘 아냐면 하나님의 일하신가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인생의 캄캄한 밤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생의 캄캄한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감정을 다 터내놓습니다.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길을 들으신 줄 믿고 다 있는 대로 다 터내놔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아요. 내게 베푸셨던 귀한 은혜들, 기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배들을 복주셨는지를 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해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앞장선 제사장과 레위와 레위지파와 그리고 방백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었어.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평안은 어디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제 각 성벽을 세우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사밧을 복을 주셨는가?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애물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에게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애물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애물 대서 부귀가 넘쳤고요. 블레셋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와서 조공을 드려가지고 그 나라가 강대 평안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블레셋을 묻힐 수 있는 막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대로 평강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아주셨어요. 그 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군대 수가 자 보면은 군사를 만드는데 보병이 아드나의 지휘 아래 30만 있었고요. 요하난이 28만 명, 특순 아마샤의 지휘 아래 큰 용사가 20만 명, 활이나 방패 잡은 자가 엘리야다의 지휘 아래 20만 명, 그리고 예비군 18만 명 됐는데 전체 몇만 명이냐? 116만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호사밧 때 그 나라가 몇만이나 됐겠어요. 근데 큰 용사들이 116만 명이 될 정도로 나라가 튼튼히 서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걱정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사밧 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강하게 하고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철폐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간 여러분 놀라운 복을 주시고 풍랑 잠잠케 하여 주시고 존귀 영광 모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